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모임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머리엔 지혜를 주시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에 나와 키 그림을 하고 암송하는 모든 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 찬양으로 인한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 참여하여 영상으로도 보고서를 내고 또 안녕하세요 그 리포트를 제출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 귀한 1:1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키그림과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동원 장로님과 신나영 권사님, 먼저 우리 최동원 장로님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기가 걸려서 한 2주간 고생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1:1 양육 훈련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는 1:1 양육을 했습니다. 하고 한 두 사람은 제가 같이 세 가족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교재에 나오는 거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새로 전혀 맹탕인 사람이랑 이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 말고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세상 얘기 말고. 그래서 이것들을 10주간 그 사람들이랑 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키 그림은 매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먹힐까 그랬는데 한 10주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한테 해보라 그러면 떠듬떠듬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이 자리 참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친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몇 분은 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온 장로님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온 장로님은 이제 직장 때문에 그렇고 저는 다행히 학교에 다니니까 이거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뒤에서 응원하는 목사님 혼자 계신 것보다 제가 응원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주간 저한테 특히 남자 입사님들 그냥 안 어려운 사람이니까 무섭게 생각하고 얘기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주는 사람을 주는인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 키 그림을 하겠습니다. 키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새로 오신 분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10주간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펼쳐놓은 이유는 아무리 큰 배라도 이 키를 움직이면 배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 키를 갖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나 저나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걸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이 키의 가운데에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키 그림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게 구원의 확신인데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같이 접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내가 세상을 사랑, 특히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이라든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그러고 그 교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서 나를 혼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한 환난과 걱정과 고민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를 그다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귀한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이 키 그림, 특히 이 항해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선생님은 10주가 지나고 또 평생 동안 이 키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키 그림 가운데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라도 나를 항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키 그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이 이 키 그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 헤어지는 분들은 거의 문지 갖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유교람서부터 먼저 하시죠. 유교람서. 예. 교절 10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평 관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모양처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원만한 삶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 사단이 주는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십자가 모양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삶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내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필요할까요? 하느님의 속성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고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36편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가 그분의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8가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인데 이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공동체와 나의 관계는 교제와 전도로 수평의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모습이 모두 다 생활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서 사역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로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죠? 원래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자, 오늘 1대1 제자의 성경공부 3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조금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죠? 김현정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그 다음에 성경수 집사님. 또 있어요? 세 분입니까? 기둥에 가서 안 보이시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세 분이 일어나 잠깐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미리 일찍 와서 열심히 지금 못 배웠던 거 지금 우리 팀장님에게 오리엔테이션 받고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분들은 미리 영상 1과 2과 영상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서부터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0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하신 분들한테 상을 주려고 준비 중인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어쨌든 간에 뭘 주던 여러분에게 좀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영상 보고서 확실하게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출 한번 다 읽어봤는데 잘하셨고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아니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녕하세요를 읽으면서 생각보다 지금 이 1대1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대1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몸에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보다 강의 끝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실습이 항상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부담되더라도 꼭 하셔야 되고요. 해봐야지만 이거는 느는 것이고 직접 해봐야지만 자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더 어색하거든요. 근데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이 해본 것처럼 그렇게 약간 사기도 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매 과마다 우리가 길지 않지만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실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별 말씀은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장의 지금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5장이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되셨나요? 왜냐면 지금 40장씩 복사했는데 남는 게 있대요. 못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 받았나요? 우리 권사님 체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5장 중에 4장은 한 장은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3부 성장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나머지 4장은 제가 첫 시간에 너무 빨리 1, 2, 3, 4가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요약판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원래 저는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만들어가지고 교정 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열심히 교정 가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간략하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저한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이 부분을 잘 내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1대1에 대해서는 저에게 1대1로 전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해도 되고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이메일로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히터 좀 끌까요? 따뜻한데? 앞에만 봅시다. 자, 오늘 3부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3부 성장,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 이게 아니 소문내 괜찮아요. 히타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1부, 2부, 3부도 잘 숙지하셔서 1부는 이제 구원에 관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소개하는 거죠. 2부는 큐티, 그리고 3부는 성장입니다. 2부 큐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자는 이유는 2부 큐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새로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큐티 대신 뭐라면 되죠? 설교 요약을 하면 됩니다. 설교 요약. 네, 설교 요약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상에 첫째, 둘째를 제가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첫째, 둘째 한 두세 줄만 주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주보에 완벽하게 요약돼서 나갑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통째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목사님들이 요약한 걸 제가 목요일에 다시 교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가는 것은 제 설교 원고에 거의 엑기스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두 번씩 설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1대1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의 삶을 나누고 주일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 주의 삶을 몇 분 정도 나누라고요? 10분에서 15분. 너무 길면 그러나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항상 한 주의 삶을 나누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억지로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어색해지기도 하고 또 바로 공부로 들어가고 싶은 자꾸 욕망이 생겨납니다. 가르친 그 양육자 입장에서는 동반자는 그리고 갑자기 공부로 들어가게 되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지난주에 드라마 얘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이왕이면 오늘 과랑 연결된 드라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우리 이경민 씨의 찬양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항상 그 주제에 맞는 찬양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예를 들어 설교 들은 거 예배 괜찮았냐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아니면 뭐 지난 숙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뭐 깨달은 게 있냐 뭐 모르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할 이야기가 없으면 어떤 이야기하면 될까요? 지난 주간 예배 어땠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않았냐. 제가 우리 세가족분랑 밥 먹을 때 꼭 물어봐요. 그 세가족에게 예수를 처음 믿지 않은 분들이 오는 경우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내가 친해지기 위한 질문하지만 세가족이 오는 날은 반드시 오늘 설교 이해가 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인사말로 그분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 주제가 뭔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도 성공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설교 제목을 되게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훈 교사님도 설교 제목 보니까 뭐 선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막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설교를 보고 제목을 보고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대외 설교를 하게 되면 대외 설교의 모든 주제는 처음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아주 뻔한 제목을 잡죠. 요한복음 강의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제목으로 잡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든지 이런 그 설교의 주제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뭐 독특한 제목 잡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세를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그 나레티브 설교라는 스타일입니다. 나레티브 설교는 뭐냐면 이야기식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에바다브 통역자들에게 그래서 미안해요. 제 설교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게.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제목도 내용도 그렇게 뻔한 내용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세가족한테 가르칠 때 세가족이 쓰는 단어, 세가족이 좋아하는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 먹을수록 드라마 같은 거, 쇼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보고 TV를 아예 안 보니까 저 뉴스 잘 안 봐요.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니까 제가 거의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이랑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요새 개콘도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콘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유튜브 들어가서 개콘에 가장 인기 있는 100만 명이 넘게 봤다라는 뭡니까? 데프콘? 데프콘인가 뭐 그렇게 하는 그거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한 5분 정도 봤습니다. 하나도 안 웃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축구도 어제 안 봤어요. 새벽기도 못 나올까봐.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이 시간이 설교보다 훨씬 더 제가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리더를 가르치는 건 처음이에요. 6대1 그냥 개인에게 해봤지 이렇게 다수를 놓고 강의하는 게 저 처음이기 때문에 1대1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수요일 날 온전히 이것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축구도 안 보고 안 보길 잘했지. 그리고 오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도 그 1대1 하는 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과 내가 2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연애할 때 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친한 친구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하죠. 뭐 중고등학생 때 아니면 대학생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2-3시간 보내는 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먹은 다음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2-3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부지간에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금술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카페를 안 가고. 목사님. 목사님. 집사님하고 둘이서 카페에서 2-3시간씩 얘기하니까 이거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아내랑 가끔 쉬는 날 카페에 가지만 2시간씩 앉아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뭐 혼자서 핸드폰 보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하고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둘이서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지난과의 이야기 잠깐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과의 구원의 확신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의지적 결단에 대해서 배웠죠. 지적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냐? 들으면서 난다.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듣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듣는다라는 얘기는 그 들음이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확신의 요소고요. 세 번째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또는 내 행동으로 나아가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의지적 결단에는 삶의 실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내가 삶으로는 직장에 나가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믿게 됩니다. 처녀가 애를 낳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 들은 적 있잖아요. 그 연예인 교회에서 구봉선 선생님이 친구를 데리고 전도하고 왔는데 자꾸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목사님한테 자꾸 따지고 되니까 답답하니까 구봉선 선생님이 열받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지 서방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자꾸 난리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의 어떤 예수님 믿는 확신이 생겨야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야,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진짜 웃긴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는 너무 잘 믿어져.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뢰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 내적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이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모든 그 자세한 이야기로 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재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죠. 자, 도입말. 이 도입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데서 이번 과만큼 도입말이 중요한 과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입말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쪽으로 갈까요? 도입만 앞에 있어요? 없는데?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아니 뭐 푸틴이나 젤렌스키가 그 일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일으킨 일이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인해서 갓난 어린아이들이 죽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잘 살아.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재판 가가지고 맨날 집행유예로 풀려나. 저는 가끔 뉴스 보면서 그런 열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빵 한 쪽을 훔쳐서 2년 3년씩 교도소에 가는데 수천억씩 해먹어도 무죄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게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이 땅을 통치한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맨날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 친구는 얍삽하게 사는데 쟤는 잘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케이마라는 단어로 쓰는데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1대1로. 우리가 이걸 전하면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을까? 내가 이렇게 어눌하게 전하는데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와, 이거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정말 부담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설교학에서는 그것을 이해라고 말하는 것도 많아요. 설교는 이해다. 설교는 설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설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을 내가 막 강제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게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말하는 설득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공감이 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설득은 그러니까 가르침의 설득은 그래서 설교나 가르침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케리그마 선포예요. 믿든 안 믿든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가를 배우고 나면 정말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되게 어려워요. 오늘 삼가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성품과 속성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성품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요. 그 성품을 알아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말씀의 요약을 보면 페이지로는 66페이지가 되겠죠? 한 페이지 더 넘기세요. 68페이지로.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신학 용어거든요. 그러나 그냥 설명하시는데 이 공유라는 단어가 공유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공유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라토니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비공유적 성품,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비공유적 성품이다,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걸 충분하게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 주권자라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고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성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성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사야 44장 6절 하나님의 영원성.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파와 오메가를 알죠. 그 뜻이 뭔지 잘 모르지만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알아요. 알파와 오메가 뭔지는 모르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헬라어, 그리스어의 맨 첫 단어가 A가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그 맨 마지막이 뭐예요? Z잖아요. 그거의 끝자락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처음과 끝,
것을 비유로 설명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이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전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네 왜 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날 공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 그런데 못 넘어가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 전지에 대한 이야기만 딱 읽는 거죠. 이 안에 있어 뭐 3장 20절 이거 읽는 거죠. 이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니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른다고 답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알아도 대답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70페이지 이걸 뭐라 그러죠?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신앙용어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무소부재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뭐라고 해서 표현하냐면 편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편재성. 어디든지 편재성은 뭐냐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재성. 근데 이 무소부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걸 불교 신자들은 잘 이해해요. 불교의 그 금강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귀신들이 바다에 숨고 땅 밑에 숨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는 안 되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죽음의 사자가 다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불경에 보면.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소부재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편재성. 여러분들 편재성을 가르치세요. 그게 좋죠. 편만하게 존재한다. 어디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것도 빨리 그냥 넘어가세요. 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전능하신데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안한 걸 내버려두냐 뭐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 물어보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성경 말씀만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불변성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해 설명할 것이 있죠. 이 영원성 같은 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성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능성에서는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불변성에 있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셨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불변성, 신실하신 불변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제 시간은 빨리 끝납니다.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였어? 오케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에. 이거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해요.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렇게 성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인자 할 때 인자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성품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는 좀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으로 인자, 이 인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인자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살인마들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인자의 마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도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물론 편향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우리 가훈입니다. 믿음은 성실이다. 이 성실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각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숙제를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성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의로움, 공의를 따르는 마음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 무결해서 절대로 죄나 악한 것으로 가지 않지만 우리는 공의가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과 공의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고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달라서 양심이 천면피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설명할 때. 그리고 공명정대한 판단,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사람이 가진 함께 가진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이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새신자한테는 세 번역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세 번역으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 개역 성경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유적 속성이 끝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에 시간에 한 4배쯤 소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적어도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공유적 속성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 다 안 읽었는데 자, 우리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3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하심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의와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뜻입니다. 여기 온전하심은. 자,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에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다 가르치지 못해도. 다 잘하시나? 훌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한 판단, 이 분별력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에 대해서 이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1, 2, 3, 4가를 통해서 구원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점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두려움도 심어줘야 돼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요새는 하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오늘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삼위일체. 제 맘 같아서는 삼위일체는 설명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게 제 가르침자의 보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책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나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도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와 통치를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추론해서 만든 것이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신들이란 뜻이에요. 신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는 이제 고유명사를 붙였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복수용으로 써 있는 걸 봐서 분명히 이 삼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고 복수로 쓰잖아요. 간용어적으로. 그렇죠? 응?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I하고 B가 확실히 구별되는데 한국어는 우리 가족이야.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우버 패밀리라는 부르면 지금 나 혼자 있는데 너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 민족이기 때문에 풍습대로 그냥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단수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신들이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 우리나라, 우리 가족, 뭐 우리 친구 이런 거 그런 단어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만들 때 학자들이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다. 근데 그 복수가 어떤 복수냐?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한 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고 성령 하나님도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건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존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자를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천사의 이름을 대든지 천사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한 걸 누가 내려다 알려줬죠? 천사 가브리엘.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시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실 때 그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누구를 해석을 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잠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라고 표현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근데 왜 삼위일체냐? 이거는 완전 전문 용어잖아요.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또 누가 무슨 영화죠? 누가 옛날에 저기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어려운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막 주먹을 막 빗속에 싸우는 거. 응? 매트릭스. 그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트리니티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여자가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의 아내로서 구원자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땅을 구원할 자는 트리니티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매트릭스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이 가상이고 허상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이 일부러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고대의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영화 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만든 거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삼위가 계시고 그분들의 모든 권위는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이단이에요. 어떤 설명도 더 붙이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위가 뭐예요? 위가 뭐죠? 위.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테이터스예요. 스테이터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계신, 똑같은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그렇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체,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3인데 어떻게 한 분이지? 잘 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고 우리 신학부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위가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죠?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데 많은 설명들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 나가면 뭐 과장님이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삼일째 설명했어요. 이거를 양태형적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베니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모나키즘이라는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한 그 하나님을 그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치를 설명하고 신분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삼일체는 그 물과 같아서 기체가 됐을 때는 수증기고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고 액체가 되면 물이다. 이것도 양태로운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렇게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거기서 멈추자고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대신 성령의 사용을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삼위일체 전체를 설명하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새신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이 약간 좀 에바답이 좀 힘들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비고 최고의 신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삼일체 이 정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떤 때는 도우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그림 보세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근데 성부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도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지만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하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깊이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50분까지 저희가 오늘 함께 실습을 하겠는데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비공유적 속성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하고 하는 거죠? 몇 분까지 할까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이, 키그림 먼저 하셔야 돼요. 요이, 땅 하면은 키그림 하시고 바로 비공유적 속성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